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날이 있죠. 그 중에 아마 손꼽는 1등, 2등으로 손꼽는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 기쁘고 감사한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요,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단순히 2000여 년 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매일 수 없어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절설,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냐? 아니요. 무덤에 묻히신 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그 육신이, 그 영혼이 온전히 죽음 가운데 놓여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활장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수많은 증인들을 소환해서, 그리고 바울이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면 이라고 하는 논증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못 박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사실을 우리는 논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은혜로 다가오는가? 부활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뭐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움 받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즉 부활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죽음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은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죄와 사망으로 영죽었던,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던 죄인들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를, 사망을 깨뜨리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개인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사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왜 이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권세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바울은 마지막 부활장에 선언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눌릴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유, 사망을 걷어내신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사망을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을, 죽음을 걷어내셨어요. 어디에서 걷어내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죽음이라고 하는 담벼락.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불순종함으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죽음이 이르렀어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자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담을 걷어내셨어요.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부활하심으로 걷어내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더 이상 가로막히는 담이 없이, 벽이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우리가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사망과 죽음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세계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두 가지를 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 1장 3절 마지막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선물하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은 접착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접착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과 우리를 믿음이 딱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믿음의 접착제로 붙어 있는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함께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착제로 붙어진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말미암아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born again,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준 세 번째 선물이 있다면 우리를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미 태어나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다르지 않는데 다시 태어났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분명히 다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접착제로 붙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다시 산 자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다시 태어난다, 본 어게인 한다라고 할 만큼의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믿는 게 맞는지. 믿음이란 접착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붙어 있게 해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행실이 변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죠. 부활이 가져다 준 세 번째 선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물, 더 많지만 우리 본문에서 나온 네 번째 선물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신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네 번째 선물은 산 소망입니다. 그냥 소망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살지만 사실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예전에 제가 처음 교회 사역을 할 때 교육 전도사 시절에는 교회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꿈이 뭐니? 물어보는 질문을 했는데요. 요즘 이제 교회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너 꿈이 뭐냐 물어보면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봐요. 예전의 친구들과 지금의 친구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그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은 반짝반짝 생기가 넘쳤어요. 근데 지금의 뭐 여러 가지 공부에 시달리고 세파에 시달린 친구들은, 꿈이 없는 친구들은요 생기를 느끼지 못하겠어.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에 급급하지 삶을 살아가는 역동력이나 생기를 느낄 수 없어요. 소망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원동력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소개한 분이 계세요. 빅토르 플랭크라고 하는 분인데, 이 빅토르 플랭크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분입니다. 이 사람이 나치에 체포되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다가 나중에 끝까지 생존하고 난 이후에 그의 책을 썼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라는 책이었어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다가 나온 사람이 이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이 사람이 보기에 뭐라고 플랭크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봤는데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인생군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소망 없는 사람은 꿈쩍하지 않아요. 나치들이 와서 어떤 협박과 어떤 위협을 가해도 꼼짝하지 않고 그 수용소 바닥에 누워서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어떤 간청을 하고 어떤 회유를 해도 이 사람은 꿈쩍도 안 하고 그 수용소 바닥에 누워서 잠잠히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살 소망이 끊어진 절망하는 사람은 생명은 붙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반대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플랭크가 소개하는 사람은 자기의 선배이자 작곡가이고 극작가였던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느 날 이 선배가 자기한테 찾아오더니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플랭크,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어. 올해 3월 30일 날 이 전쟁이 그치고 드디어 우리는 우리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해주셨어.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선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3월 30일이 되기까지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해 3월 30일 날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날부터 이 사람이 시름시름 앓고 고요를 앓더니 그 다음날 3월 31일 날 숨지고 말았답니다. 소망을 갖긴 가졌는데 그가 가진 소망은 살아있는 진짜 참된 소망이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가 받은 그냥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삶이었죠. 근데 이 플랭크는 이 수용소에 있는 아주 소수이지만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지금 수용소에 갇혀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그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자기 자신만 소망을 갖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위에 낙심하고 어려운 다른 유대인들을 향해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유로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수용소에서 데려간 사람도 있고 끝까지 견뎌서 수용소에서 풀려나온 사람도 있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수용소에 갇혔던 상황이 어떻든 또 본인들이 주어지는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소망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이겨내고 주변에 낙심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힘과 여유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쓴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길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하는 산 소망은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면 소망이지 살아있는 리빙 홉이 뭐냐? 왜 리빙 홉이라고 얘기할까요? 산 소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죽은 소망. 근데 여러분, 죽은 소망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소망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왜 산소망이라는 말씀을 썼을까요? 죽은 소망은 없겠지만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산소망이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진 4절에 이 산소망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여지 낡아 없어지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 게 산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지금 그 유업이 어디에 준비되었습니까?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의 특징이요, 썩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상하지 않아요. 두 번째, 더러워지지 않아요. 다른 불순물에 의해서 더러워지거나 퇴색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쇠하여지지 않는다. 낡아 없어지지 아니하는 소망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이 소망은 낡아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 하늘에 주신 그 기업들이 우리에게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내가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유업을 주셨다 하는 이 기업을 무엇으로 이해를 했냐면 땅으로 이해를 합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땅이 참 묘합니다. 땅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살다 보니까 가난해서 땅을 팔기도 하고
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50년만 지나고 희년만 되면 리셋이 돼요. 다시 원주인으로, 원가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기업은요, 썩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100년, 200년 지난다고 해서 우리 후손들이 내 유업을 까먹으면 어떡하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50년씩만 지나면 희년이 되면 원주인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세팅해 놓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유업이라고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썩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더러워지지도 않습니다. 낡아 사라지지도 않아요. 영원히 우리의 기업을 주는데, 이거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없어지지 않은 소망의 특징은요,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 않아요. 쇠하여지지도 않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다른 소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다른 소망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주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원동력도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같지 않고, 때로 그 소망이 이르는 지점에 가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양이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변질될 때가 있고, 그것이 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는 경우도 있고 썩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소망과는 비교되지 않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산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이 있어요. 이 산 소망을 내가 받긴 받았는데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내가 잘못 살아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누가 와서 이것을 훔쳐가면 어떡하나? 걱정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꿈꾸는 여러 가지 소망함도요, 내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졸업할 수 있을까? 취업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룰 수 없을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없어지고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산 소망이 진짜 우리에게 산 소망 되는 이유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산 소망이 너무 기가 막힌 건요,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 지금 보관되었지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제 기업으로 우리에게 짠 주어질 텐데, 그때 마지막에 주어질 때까지 무엇으로 보장이 되고 보증이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켜지고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노후에 소망하는 삶, 또 우리 청년들 졸업하고 또 이후의 삶을 계획하는 모든 소망하는 삶,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개런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은 이 산 소망은 개런티가 되어 있어요. 보증이 되어 있어요. 누구 보증입니까? 하나님 보증이에요. 하나님의 지급 보증이 확실히 약속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끝날까지 지켜진다. 이게 산 소망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주어진 이 산 소망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 그 소망은 언젠가는 받겠지만 지금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표정이신데요, 그럴 줄 알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 소망이 미래의 어느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그날에만 우리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산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 세 가지를 이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미래의 그 산소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 6절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첫 번째, 이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기업을 향한 산소망이 가져다 주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곤고한 인생을 살아갈 때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잠깐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시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이에요. 오히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기뻐한대요.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에요.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무엇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떤 것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서 잠깐 근심되고 낙심될 수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도록 일으켜 세워주는 원동력이 뭘까요? 이게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이 그저 예수님의 나타나실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오늘 잠깐 낙심되고 잠깐 시험 들고 잠깐 절망하는 순간에도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독교 역사 안에 신자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joyful life, 기뻐하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뭐가 기쁠까요? 뭐 날마다 좋은 일이, 날마다 행복한 것들이 주어집니까? 네. 어떤 상황에도, 잠깐 절망하는 상황에도 곧 일으켜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걸 알거든요. 내가 지금 받는 잠시 고난 잠깐이에요. 내가 잃어버리는 것 이거 전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으니까. 그러니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급 보증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급 보증된 그 산소망이 오늘을, 그 모든 것들을 딛고 크게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산소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7절입니다. 우리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두 번째 산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효과, 은혜는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합니다. 이 7절 말씀은 산소망의 그 효력을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믿음으로 보여주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소개하는 믿음은 무엇과 비교해서 얘기하냐면 불 속에서 정금같이 단련되는 금과 비교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99.99%의 순도 높은 금을 얻기 위해서는 크게 그 많은 불순물이 섞여진 것들을 용광로에 녹여서 불순물을 덜어내야지만 순도 높은 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이와 같이 그것과 같다라고 비교해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용광로 같은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때 단순히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로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불로 단련하면 순금은 없어지고 말지만 이 믿음은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금보다도 귀하고 금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으로 재련되게 하는데, 무엇이 그 불쏘시개가 될까요? 산소망이에요.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지금은 내가 연약하도, 지금은 내가 부족해도, 지금은 내가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약속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합니다. 소망 없이 믿음이 세워질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날에 바라볼 주어진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 소망함이,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산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으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8절 말씀 산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내 눈으로 보지 못했고 내 손으로 만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보지도 못했는데, 네, 산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이끌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자들을 끝날에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그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신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산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깊이 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칩니다. 길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었는지 시험을 봐야 되겠어요. 기말고사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님 개인의 부활로 끝나면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여 바라보고 매년, 아니 부활 때문에 매 주일날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예,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왕노릇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거든요.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담을 걷어내셨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딱 붙어있는 접착제된 우리는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할 은혜를 주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산 소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산 소망이 있습니까? 그저 이 부활주일날 내가 산 소망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되뇌이는 것만으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보내신다면 아니요,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산 소망, 하나님으로 지급 보증된 이 산 소망, 그 산 소망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산 소망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그 산 소망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 크게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산 소망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